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예배분을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마주보면서 웃는 소리는 참 정겹고 참 듣기 좋은 메아리 같습니다. 진심이고, 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북적거리는 소리, 또 서로 제잘되는 소리, 웃는 소리, 또 이렇게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삼삼오오 짝지어서 같이 얘기 나누고 나는 거 보면은 참 교회의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부교육자지만은 부목사지만은 저는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담임 목사님 단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익히 조금 잡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뭐든 이번에 새로운 그 일들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끌어가는 많은 일들에 보면은 좋은 부드러운 얘기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이때에 좀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잘 풀어주면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다 보면은 내 목사님을 찾는 분, 저에게도 연락하는 분, 이런 여러모로 이제 계속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도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죄송하지만은 정말 조심스럽지만은 목사 잠깐만 내려놓고 그러면 됩니까? 먼저 일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에 살고 같은 잠을 잤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직장에 출근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적어도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어울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고 산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없다라고 말해도 과한 그 얘기는 불편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특별하고 거룩한 강체가 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대하는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그런 나라에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전쟁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나면은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리더자, 새로운 지혜로운 사람을 발굴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좋은 콧노래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사회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일 앞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삶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이 말씀을 잡았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오늘 바울의 삶을 한번 일부분이라도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과 함께 같이 조명해서 깨달을 것이 있다면 깨닫고 또 수정할 것이 있다면 좀 수정하고 또 변화될 부분이 있다면 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갔죠?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갔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감옥 가보신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감옥 갈 정도라면은 그냥 됐습니다. 교회 안 가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얘기해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단이 일어났을 때에 그 복음보다 더 기뻐하면서 그 일을 맞이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의 이 제목을 참 좋은 성도, 정말 참 좋은 성도는 바로 어떤 성도일까? 오늘 바울의 그 삶을 다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삶을 조금 정확하게 좀 저울질해가면서 참 좋은 성도가 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먼저 첫 번째로는 참 좋은 성도는 최악의 상황에 있지만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참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의 이 기쁨의 고백, 이것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들리리라 믿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잡힌 지금 최악의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엇이 되었다죠?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시위대도 알게 되었고 겁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바울에게는 이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몸에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는 바울의 이 상황은 최선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라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시위대 안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다면 내가 왜 이럴꼬,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럴꼬, 언제 나갈꼬, 어떻게 해야 될꼬,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 바로 시위대 안에 있다는 그 기쁨,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래 로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지금 직면해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기회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로마의 시위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얼마어마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시위대는 엄청난 그들에게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력한 사람들은 그 집안이 대단한 출신가였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이방인 민족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로마인의 긍지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바로 시위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시켜서 특수 의무를 띠고 있는 정예 부대가 바로 시위대였습니다. 당시 약 한 9천 명, 그리고 한 13,000명 정도의 이 정도 인원의 시위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지키는데 그 당시 그 군인들이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사교대를 하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이 철저한 가르침이고 철저한 지킴이었죠.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래, 기회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비록 내 몸은 나가 있지 않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교대로 들어오면서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엘리트들에게 순수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 바울,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상황을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잡혔던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혔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너무 암울한 그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에 직면하는 일들이 복음 진보를 가져왔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그는 항상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환경이 결국 선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픔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손해가 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아픔이 되고, 그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서 찾아내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처해진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고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참 좋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먼저 투기와 분쟁을 일삼으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뜻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16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는 이르를 얘기해서 17절에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갇히게 되자 여러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사실 모든 얘기는 다 들어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면 절대 말씀하지 말고 좀 목사님 말고 계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지켜요. 저 정말 약속 잘 지키거든요. 입도 안 띄고 말씀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목사님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얘기하지. 아니, 와서 얘기했었습니다. 말 못 하잖아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그래요. 소문은 잡아 가둘 수도 없고 참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들립니다. 소문은. 여러분, 말은 정말 막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하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또 듣긴 들었는데, 그거는 저희 개인적인 그 상대의 그게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런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말이라는 것은 장벽이 없구나. 말이라는 것은 정말 그 지혜가 없구나. 말은 싹싹싹싹 도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그 생각했어요.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냥 별말 아닌 것들도 사실 이렇게 말이 되어서 오히려 제가 어제 본 상황의 말은 그 사람이 말을 해롭게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해로움을 본인이 예전에 벌써 자초했더라고요. 그래 결국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말은 못하겠어요. 그 어떻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결국 돌아옵니다. 어떤 유야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가 좀 얘기를 하다가 자꾸 헌담을 했어요. 헌담을 했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얘기가 오해가 됐는데 소문이 다 퍼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속상해서 참다가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벽에 호청에 있는 오리털을 풀어헤치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너가 나를 정말 잘못했다고 너가 나에게 진심으로 빈다면 이 모든 털을 날아가는 것을 다 주워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워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게서 건너가서 끝난 것 같지만은 그 일은 다음에 정말 여러분 다단계라면 다 아시죠? 쫙쫙쫙쫙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런 상황이지라도 바울의 심중에 하나님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괴롭게 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한 번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진실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두 여자 집사가 나옵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정말 서로 갖고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비울 때에 종이라는 자격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조건 속에서도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하는 그 신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유합니다. 예수님보다 저는 옷 더 잘 입습니다. 예수님보다 저 더 잘 먹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편하게 삽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어쩌면 가식적일 수도 있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있는 것도 먹는 것도 가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항상 고민이고 저 내면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보고 기뻐하실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대로입니다 라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무엇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 무엇입니까? 감옥 갈 만큼 힘듭니까? 그 정도 아니라면 한번 당당하게 앉혀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하면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는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사람이 안 돕더라고요. 내가 그냥 순종할 때에 사람은 안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내게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누가 도움을 받아서 일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도움 받고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장 잘하는 분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그냥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또 계획이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분들 통해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슨 섭리를 내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안아버리십시오. 그냥 이해해버리십시오. 원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못 가는데 우리가 형제와 화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때리더라도 참고 그냥 안아버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참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남에 대해서는 해롭게 하지 않는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장본인이 내라면은 여러분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열등입니다. 남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남에게 아픈 말을 하고 힘들게 하고 남을 자꾸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열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힘들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상처가 많구나 생각하십시오. 열등이 많은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남을 항상 괴롭게 하려는 사람이 열등의식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를 긍휼히 봐주십시오. 사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러 올라왔는데 참 많이 무거웠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 정말 답답하시죠.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한데 우리 목사님도 답답하시죠. 예.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사단은 보이지 않게 자꾸 역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과 경건을 하는데 말씀이 그 말씀이었었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는 자꾸 잡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사단의 계략은 우리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만 눈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의 모든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초월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모욕적인 언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장은 정말 살벌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링컨과 표를 다투는 상대방 후보자가 유세장에서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사람이고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그는 젊은 시절 점원 노릇할 정도로 술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치명적이죠. 근데 그 다음 차례 링컨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과연 링컨이 어떻게 대답할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예상을 뒤엎고 대중들 앞에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못생긴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술 파는 상점에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저를 고발한 저분은 그 시절에 저의 가게의 단골 손님으로 술을 매일 사간 사실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링컨을 향하여 박수를 보내고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할 때에 싸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할 때는 분명히 싸웁니다. 그러나 낮아지려고 할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려 할 때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한번 섞여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바울은 십자가만큼 섬기지 못했지만은 이 감옥까지도 섬겼습니다. 우리 2020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크고 무거운 짐일지라도 여러분 승리해가지고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한번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